시편 97편 여러분 나눠드린 교재집의 두 번째 1월 7일 화요일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제 이렇게 찬양도 부르고 그리고 정해진 이 성경의 본문을 소리내어 읽고 이것을 이제 밑줄도 걸어가면서 관찰도 하고 또 생각도 하는 그런 묵상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도 파악을 해보는 거예요. 오늘 전체적인 내용도 시작부터가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라고 하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다스리다라는 말을 이제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을 관찰을 하면 그만큼만 보이는데 이제 여러 가지 주석이라든지 또 참고 문헌들을 참고를 하면 이 다스리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멜렉이에요. 멜렉. 그럼 우리가 성경에서 멜렉이라는 단어는 익숙해요. 아비멜렉 들어보셨죠? 사람 이름인 것처럼 나오잖아요. 아비멜렉. 왕의 이름이었잖아요. 아비라는 말은 우리말로도 똑같아요. 아비예요. 아비.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멜렉이 왕노릇하다 이런 뜻입니다. 왕노릇하다. 여기서 다스리다라는 말은 그 단어를 쓴 거예요. 멜렉. 그러니까 왕노릇하다, 다스리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멜기세덱 들어보셨죠? 멜기세덱. 세덱이라는 말은 의예요. 멜기는 멜렉에다가 아까 말한 나라는 말이 붙은 거예요. 나의 왕 의라는 말이에요. 오늘 주제가 하나님이 다스리시기는 다스리시는데 어떻게 다스리시느냐? 의로 다스리신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게 멜기세덱이라는 그 반차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고 히브리서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 멜기세덱의 반차, 그러니까 그 서열을 따라서 이렇게 순서를 따라서 오셨다라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멜기세덱, 나의 왕, 의로운 왕이시다. 의로운 왕으로 오셨다. 이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말을 쓰는 거예요. 그 멜기세덱은 예루살렘의 왕이었었죠. 예루살렘의 왕.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살렘의 왕에게 자기가 얻은 것을 10분의 1을 드렸다라는 것이 창세기에 암시적으로 나옵니다. 그런 모든 의미의 복합적인 의미를 담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실 의로운 왕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쓰여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인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니까 참 좋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원하는 정말 정의롭고 아주 훌륭한 그런 인물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된다면 여러분은 아마 기꺼이 지지하고 막 좋아할 거예요. 내가 찍은 사람이 당선됐다고. 그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이 나라를 통치한다면, 다스린다면 좋겠다. 근데 이제 옛날에 이렇게 왕노릇한다라는 건 모든 절대 권력을 쥐고 있다 보니까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반성을 통해서 누구도 하나님 외에는 이렇게 왕으로서 온 세상을 통치할 그런 절대 권력은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게 이제 미국으로 건너갔던 청교도들의 정신이었어요. 누구도 신의 자리에 앉으면 안 된다. 그래서 분리를 한 거예요. 권력을. 그래서 행정을 맡은 사람, 그리고 사법을 맡은 사람, 또 이렇게 세 개로 분리를 했죠. 입법을 맡은 사람. 그렇게 해서 누구도 그 신의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된다. 모두가 다 그런 절대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면 결국은 인간은 그걸로 인해서 온갖 악행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서로를 견제할 수 있는 힘의 권력을 분산해 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오늘은 하나님이시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존자예요. 전능자예요. 우리를 창조하셨고 사실 우리의 삶은 그분에 의해서 펼쳐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이 그분의 창조와 그분의 통치 속에서 다 기쁨을 얻고 평화를 얻고 또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얻고 살아간다라는 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세계관이에요. 우리가 그걸 믿고 그 진리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인은 여호와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니까 땅은 즐거워하고 섬들도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성경의 용어를 이제 익숙해지셔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면 땅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섬들도 즐거워해라 라고 그렇게 기뻐해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꼭 다른 용어를 가지고 두 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땅이나 섬 그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이걸 대꾸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을 꼭 말함으로써 다른 표현으로 말함으로써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니까 어떻게 해라고 말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그 통치를 기쁘게 받아들이고 즐겁게 받아들이면서 그 통치 아래에서 살아야 된다. 그게 인간의 본분이다.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인간의 축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땅하고 섬들을 얘기하냐? 땅은 온 세상을 말하는 거잖아요. 온 세상. 섬들은 세상 끝을 말할 때 섬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서 시인들이 늘 모든 섬들도 다 하나님 앞에 나와라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이 섬들을 얘기할 때는 땅의 끝인데 끝에서 보이는 섬이 더 끝이잖아요. 해안을 떨어져 있지만 그 땅까지도. 그래서 세상 끝이라는 은유적인 표현으로 섬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예언자의 글이나 또 성경의 구약의 글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섬들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건 세상 끝의 끝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은유적인 그런 이미지들을 쭉 얘기하고 있는데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구름과 흑암이 은유적으로 쓰일 때 두 가지로 쓰이는데 하나는 부정적인 의미로 어둡다라는 뜻이니까 그런데 또 이 흑암이 긍정적으로도 쓰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시인들이 밤을 얘기할 때 밤이 아주 어렵고 힘든 순간을 통과하는 것처럼 어둠을 지나고 있다라고 부정적으로도 은유적으로 씁니다. 그런데 이 밤이 여러분 밤이 되면 모든 일 다 정리하고 편안히 쉬고 자잖아요. 그래서 밤이 안식을 의미하기도 해요. 편안함. 그런 의미로 씁니다. 근데 여기서 쓰는 예언자의 용어에서 흑암은 또 구름과 흑암을 같이 썼다라는 건 같은 의미를 갖는 거거든요. 구름도 빽빽히 안개가 이렇게 비치면 앞이 캄캄해서 보일 듯 말 듯 하잖아요. 흑암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흑암이 임하면 캄캄해서 보일 듯 말 듯 하고 안 보이잖아요. 그걸 가지고서 무엇을 은유하는 거냐?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오묘하신 신비, 알 수 없는 하나님, 그걸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든지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든지 이런 거 빽빽한 구름이 차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알 듯도 하고 모를 듯도 하는 그런 신비, 오묘하신 신비를 은유적으로 말할 때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다라는 것은 그분은 아주 오묘한 신비로우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극히 일부분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인간사에서 살아갈 때 서로를 아는 것도 일부분을 아는 거예요.
보이는 일부분을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을 다 안다라는 것은 부부간에도 말하기 어려워요. 그 사람은 어떻게 다 압니까? 다 모릅니다. 근데 어떤 흑암 속에 있죠. 그 어떤 부분은 구름 속에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도 노출을 안 하고 싶어하고 어떤 경우는 자기도 자기를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나도 나를 모르는데 그 하나님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도 그분은 나를 더 잘 알아요. 나의 구름 속에 흑암 속에 감춰져 있는 모습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죠. 이렇게 이 단어들을 상징하고 있는 의미를 찾아보고 또 그것을 느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신비롭고 오묘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더 귀하고 알면 알수록 더 사랑스럽고 알면 알수록 더 존귀하고 하나님은 알아가면 갈수록 더 기쁨과 어떤 막 즐거움이 차오르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 알아가면서 친해질 때 누리는 그런 기쁨과 은혜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이 보좌는 어떤 권력, 왕권을 얘기하는 것이죠. 권력. 모든 권력은 의와 공평에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의라는 단어하고 공평이라는 단어, 이 두 단어가 쓰여지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덱이라고 하는 체덱이라고 정확히 한다면 얘기하는데 그게 의예요. 그 말은 우리말로 의예요. 올바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똑같이 공평이나 정의를 얘기할 때 쓰는 단어가 있는데 미시파트예요. 그것은 심판이라는 말로도 똑같이 쓰입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이 체덱과 미시파트의 차이점은 하나는 그 올바름 그 자체를 말하는 거고 또 하나는 그 올바름을 집행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심판이라고 말하거나 또 통치 행위를 말할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가 있다고 해서 의를 안다고 해서 다 그걸 실행하거나 집행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의 자체이시고 그 의를 이 세상에 집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심판자, 통치자라고 얘기하는데 정의로운 심판자, 정의로운 통치자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리 속에서 오늘날 인간의 통치자들도 다 그 의와 정의를 실행하는, 의를 실행하는 지도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도자의 기초는, 기본은 의예요. 의. 정의가 있어야 세상을 질서 있고 평화롭게 이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그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깹니다. 사울 왕을 버리듯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의는 뭐 저 단체가 말하는 의도 아니고 이 단체가 말하는 의도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의는,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의 자체이신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모든 지도자는 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바라보면서 그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집행하기 위해서 역할을 하는 것이 지도자의 위치, 본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받들어서 이 땅에 정책과 법안을 펼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질서가 잡히고 평화가 오게 되는 거죠. 그게 모든 지도력의 기초예요. 그런데 사울 왕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른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 자기 신하들의 말을 쫓아가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버리고 자기가 총애하는, 좋아하고 사랑하는 신하들의 말에 끌려가요. 그러니까 너는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를 하나님이 버리고 새로운, 좀 심지가 굳은 마음이 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쫓아갈 수 있는 왕을 세우겠다 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새롭게 세워서 다윗 왕이 지도자의 하나의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윗 왕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지도자는 그래야 된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늘 받들어서 굽히지 않고 그걸 집행해야 된다. 자기의 정말 오른팔 왼팔이었다고 하는 요압과 아비새 이런 사람들이 사실 옆에서 사울 왕이 죽으러 호랑이 굴 속에 들어왔잖아요. 죽입시다. 아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인데 내가 내 마음대로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랐지 자기를 정말 자기 오른팔이고 왼팔이었던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게 지도자예요. 그게 이 두 사람이 싫어하고 미워한다 할지라도 자기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르겠다라고 해서 그 뜻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 아비새의 뜻은, 요압의 뜻은 지극히 정욕적이고 인간적인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자기 욕심을 쫓아가고 자기 어떤 이익을 쫓아가서 행동하려고 하는 것이 막 짐승처럼 막 으르렁거리면서 앞을 향해서 돌진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걸 딱 목줄로 잡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 정의와 공의예요. 아무리 날뛰려고 해도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 하고 딱 잡을 수 있는 게 지도력이고 통치력이에요. 이건 비단 우리가 어떤 단체의 지도자가 돼서만이 아니라 나라는 한 사람을 우리가 통제할 때도 내가 내 몸이니까 내 맘대로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우리의 역할은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의 모든 본능과 감정과 나의 어떤 욕구라 할지라도 그걸 딱 잡아서 통제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해. 그게 지도력입니다. 잠언서는 10고을을 다스리는 지도자보다도 자기 자신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이 더 훌륭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삼아야 되겠습니다. 나도 나를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나를 통제해야 된다라는 그런 통제력인 것이죠. 그 다음에 불이 나와서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고 번개가 비추니 땅이 떨었다. 산들이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그 왕권, 그 통치력의 위엄과 권능을 말합니다. 이렇게 영향력이 있고 힘이 있어야 됩니다. 지도자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영향력이 있어야 됩니다. 불이 나와서 대적을 불사르는 것처럼 어떤 심판을 집행도 하고, 또 번개가 비치고 산들이 막 밀랍같이 녹은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감동하고 변화시키고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권위가 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서부터 나온다. 그 권위, 위엄과 권위가 거기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안 듣는 것이 아니라 곧 하나님의 권위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불이 나와서 그 사람을 사르고 번개가 막 치고 또 그렇게 해서 결국 밀랍같이 그 사람이 녹아질 것이다. 그것은 바로 이 통치자의 지도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위엄과 권능,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에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 영광을 보았도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의가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집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괜히 칼을 쥐어준 게 아니에요. 칼은 권위의 상징이에요. 모든 지도자가 잡고 있는 지휘봉은 그 칼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잡고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휘두르는 것은 불행입니다. 그것만 있어도 통제력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라고. 그것이 그 권위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 말이 먹히게 되고 질서를 잡을 수가 있고 그걸로 어떤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모가 드는 매는 상징이에요. 무서움의 상징인 것이죠. 이걸 휘두르면 이미 이건 좋지 않은 겁니다. 휘두르는 상황이
오지 않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죠. 그래서 권위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집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의가 집행이 되게 되면 결국 모든 사람들이 기뻐해요. 시온이 기뻐하고, 또 유다의 딸들이, 또 의인들이, 마음이 정직한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렇게 다양한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 대한 다른 표현들이죠. 의로운 사람, 의인, 마음이 정직한 사람, 또 시온, 또 유다의 딸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받들어서 순종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항상 일반 통치자와 백성들을 비유해서 얘기할 때 통치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은유를 쓰고, 통치자들은, 이 백성들은 딸들이라는 은유를 씁니다. 돌봄을 받는다라는 어떤 은유를 갖다가 그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집행, 의를 집행하시는 걸 받들어서, 기쁨으로 받들어서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간다. 그것이 다 우리에게 빛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 그게 우리의 복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은 축복이에요. 행복입니다. 좋은 지도자가 서고, 의로운 지도자가 서고, 그 지도자를 존경하면서 공경하고 모두가 다 화합해서 협력해서 순종해 나간다면 나라는 질서가 잡히고 평화롭고 온 세상이 복되고 윤택하게 될 거예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누구든지 다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지도자예요. 나 자신한테도 지도자고요.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항상 우리는 지도자로서의 책임감, 그리고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집행해야 된다라는 그 책임감과 의무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내가 내 역할을 잘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걸로 인해서 어떤 피해가 미치게 된다라는 그 책임감이죠. 내가 잘못하면 나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다 고통을 받게 돼 있다고. 내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더 밤잠을 못 자고, 더 고민하고, 더 조심스럽고,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무거운 지도자의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어쩌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오히려 기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의를 기쁘게 받아들이고 즐거움으로 그것을 실천하고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에게 빛을 뿌려주시고 기쁨을 뿌려주신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 말은 결국은 빛, 좋은 것이죠. 좋은 것에 대한 상징.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쫙 뿌려져서 곳곳에서 이가 씨를 뿌린다라는 의미로 은유를 썼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쫙 뿌려지니까 곳곳 좋은 일들이 막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죠. 좋은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냐고요. 그런 열매들이 풍성히 맺어지는 걸 얘기합니다. 자, 7절은 딱 중간에 끼어 있는 전환 문구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우상은 안 된다는 거예요. 조각한 신상, 허무한 것을 섬기며 자랑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게 된다.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해라. 이런 이제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신들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건 세상에 그럼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있느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이 자기를 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세상에 절대 권력을 가진 왕들을 지칭할 때, 높은 신분을 지칭할 때 신이라는 은유적인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와 하나님 하나다라고 했을 때 네가 신이란 말이냐? 성경의 시편에도 신이란 말을 쓰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이런 시편의 말씀 때문에 썼다라는 걸 우리가 잘 성경을 묵상해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지체가 높고 왕이고 뭐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절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머리를 숙여야 된다.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겸손히 그 자신의 본분만을 감당해야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버리면 다 우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각한 신상, 허무한 것을 섬기고
그걸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일단 적용을 하면 내 스스로가 신의 자리에 가면 안 됩니다. 거기는 누구도 가서는 안 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뭐 내 맘대로 해. 신의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나는 어떤 말도 안 들어. 신의 자리에 올라간 거라고요. 내려와야 됩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신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닌데 왜 그런 말을 합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만 듣는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한다. 이런 태도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고 다른 것을 그 자리에 둘 수가 있어요. 여러분을 움직이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근데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게 다른 것이라면 지금 그것이 내가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다라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아끼는 것,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자리에 있어가지고 그걸 내가 하나님보다 더 위하고 앉아 있어요. 그것에 의해서 내가 모든 걸 결정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슬퍼하고 그게 내 삶에 그냥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하나님보다 더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은 지금 나의 영적인 질서가 좀 흐트러졌구나, 깨졌구나라는 것을 돌아볼 수 있는 하나의 척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이메탈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그런 영향을 주고 있는 게 뭔가 한번 돌아보고 그것을 하나님 아래 내려놓는 거예요. 물론 소중하고 좋은 거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좋아해야 되고 하나님의 어떤 통제 아래서 사랑하고 좋아하고 따라가고 함께하고 해야 된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일 그것이 내가 흐트러져 버리면 내 인생에 균열이 생기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항상 내게 나쁜 일이 와요. 그 통로를 통해서 나쁜 일이 계속 흘러 들어온다고요. 이걸 차단을 잘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해서 하나님이 빛을 뿌려주시고 기쁨을 뿌려주시니까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할 일, 감사할 일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매일 기도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 규칙적으로 주님과 인격적인 영적인 대화를 나누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두고 기도하며 실천하는 영적인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치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질서가 있고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